네,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전이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우리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맥주감사절은 모든 곡식의 수확을 끝낸 뒤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두어야 할 곡식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첫 수확이 좋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에서, 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뭐하라? 너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요, 열매와 상관없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앞으로의 불완전한 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한 해에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은 원망할 일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난 시간이 평탄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졌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자녀에 대한 염려, 관계의 상처가 더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직 열매 맺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1장을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1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자, 하박국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박국서 3장에 넘어와서는 하박국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상황을 보면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당시 유다의 사회는요,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변함없지만 하박국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질문하던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경험한 감사의 반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요. 하박국은 어떻게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하박국이 경험한 감사의 반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감사는 비록의 현실에서도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맥주 감사절은요, 본래 수확의 감사절이죠. 열매를 거둠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감사를 말하면서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단순히 농사가 어려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기반이 흔들렸고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전이에요. 하박국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저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현실은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 중심돼야 돼요.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자,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신의 나이가 있고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봤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커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현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무엇이다? 더 크시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박국도 현실을 봤어요. 현실은 열매가 없죠.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은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비록 이 한 단어가 하박국의 감사를 여는,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비록이라는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비록 기도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비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일터와 사업장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비록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은 그러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비록 문제는 클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MBTI T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겨쌈을 당하면 당해야죠. 그런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죠. 그런데 낙심되지가 않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이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의 감사는요,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비록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비록 시험을 못 봤을지라도,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거두지 못한 열매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 두 번째로요, 하박국의 감사란 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의 감사가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나 감람나무의 소출 때문에, 양과 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믿습니다. 자,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감사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어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는 주밖에 상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 시편이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시편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건강도 환경도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당연히 변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열려있던 문이 내일 닫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늘은 나의 주님이신데 내일은 너의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님 믿을 수 있으세요? 불안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불안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자, 우리의 감사의 가장 깊은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요? 큰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감사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진 것도 감사해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도 감사죠. 자, 그러나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인이 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가장 큰 감사의 이유죠.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송축의 뜻은요,
그분을 높이며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요, 단순히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감사는, 세 번째로 감사는 남은 시간을 맡기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믿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반전이 있어요. 앞선 17절을 보면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포도나무 열매도, 감람나무의 소출도, 밭에 외양간에 소나 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갑자기 사슴이 되어서 높은 것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힘으로써 문제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감사절은요, 지나온 반년만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에요. 동시에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끄실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요, 에베네셀의 감사는 이 과거에 대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해야 돼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특기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힘 있는 자를 이기시고 가르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특기세요. 자,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날에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절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슴과 같은 눈을 원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뭘 말해요? 사슴과 같은 발을 원합니다. 산에 사는 사슴은 평탄한 길만 걷지 않아요. 험한 바위도 오르고 가파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발을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산을 없애줄게, 평탄하게 해줄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발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광야를 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은 분명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반전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겨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지만 환경보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을 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경험한 반전입니다. 상황보다 사람이 먼저 변했어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삶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반전을 이루는 감사되기를 소망하며, 또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상황과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한 해가 모두 끝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한 해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직 모든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드리는 감사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분명히 눈물 흘릴 날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